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온전한 열정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계속해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예요.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를 아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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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무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 안수진 샤인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몸과 마음 들고 나왔는데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혜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화면 참고해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오늘 18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네, 여러분 오늘 18문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오늘 18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자 모르죠? 한자까지 적혀 있으니까 더 눈이 혼란스러울 텐데 전사님도 보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18문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18문이요, 문장이 길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죄책과 의의 결핍,
원의가 의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의 오염, 성품이 부패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죄책, 첫 범죄의 죄책이라고 하는데, 죄책은요,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 법원에 가본 사람 없겠지만 우리가 법정에 가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이제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원의라고 나오는 부분은 그 의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찾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창조시에 그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아 그 창조되었지만 그 의를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써 원죄를 의해서 우리가 의를 상실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품의 오염, 그 성품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죄에 오염된 상태를 뜻하는데, 이것이 실제로도 나에게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의 성품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정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부패했다라는 것인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담의 그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정의가 부패했고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를 말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범죄로 함은 쉽게 말해서요, 내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죄들을 이제는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문답 18문에서는요, 그 자범죄가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을 자범죄, 그 원죄로부터 비롯된 나쁜 감정과 악한 행실, 그 모든 것을 자범죄,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요, 결코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범죄 또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18문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18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 아이들이 또한 시험기간과 많은 일들로 또 학업들로 많이 피곤하고 지칠 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체력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청중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노트 열심히 쓰시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매주 하는 광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가 없고 왜 이렇게 좋아하죠? 우리 중등부 예배가 없고 우리 일부 공예배에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서가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1부 공예배 9시 어디죠 자리는? 본당 제일 꼭대기층 알죠? 3층에 우리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쪽 우리 항상 중등 맞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때도 출석 체크하니까요. 째지 말고 제가 째는 사람은 이렇게 잘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소 모르겠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꼭 잘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이 좀 미뤄졌습니다. 우리 10월 7일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지들 시험 친다고 막 찡찡대가지고 제가 조금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미뤘음에도 우리 신청하지 않는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저랑 방금 눈 마주치고 눈을 이렇게 내린 우리 준승이랑 몇몇 친구들은 꼭 신청하시고 10월 7일 양육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고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꼭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을 소풍을 드디어 소풍이라는 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렇게 참 이번에는 꼭 갈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월 21일 토요일에 가게 됩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여러분 꼭 시간 비워주시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 함께 데려와도 됩니다. 친구들 데려와서 우리 그 친구들도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기회로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 데려 나와도 좋고 그러니까 10월 21일 꼭 여러분들 시간 비워서 함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요 오늘 마치고 우리 원래가 있어요. 원래가 있어서 우리 임원들이 앞에 나와서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임원들이 할 때 우리 장소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이 의견 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의견 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이따 원래 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자, 신약 성경 377쪽. 네, 조용하시고요. 앞으로 불러냅니다. 뒤로 보내놨더니 뒤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오늘 우리 형제 먼저 씩씩하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 차례 앉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우리 자리 바뀌었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자매들이 또랑또랑하게 읽어주니까 제 귀에 너무 똑똑 박히네요.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피고 할까요? 지금 시작부터 지금 머리 떼세요. 머리 떼시고 기지개 한번 피고 합시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죠? 안 피곤해. 너희들은 시험 안 치잖아. 1학년 시험 안 치죠? 시험 치는 1학년 있어? 사동중은 옛날부터 좀 그랬습니다. 방학도 일찍 끝나고 시험도 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많이 피곤할 텐데 여러분 우리 옆에 친구가 졸면 어떻게 해야 된다? 꼬집어요.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 준승이 졸면 우리 모두가 달려들어서 꼬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친구가 좀 아유 시험 기간 많이 피곤하겠구나. 아유 그래 잘 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자 하면서 깨워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 우리 오늘 그 제목도 예수님 믿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자신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유대인들이 많은 학살을 당했었죠. 많은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책들이 기록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안내의 일기 뭐죠? 그 클라라의 일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봤나요? 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전부 다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자신들의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들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또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많은 독립투사들이 우리의 그 빼앗긴 나라와 그 독립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웠죠.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 그 우리 친구들 역사 시간에 그 지금 이런 거 배우나요? 역사 여러분 배우나요? 2, 3학년 배우나요? 역사? 배워요? 2학년부터 배워요? 그래요. 그 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이때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대제국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했는데 근데 이 독립투사들이 그 아주 자그마한 가능성 그거 하나를 붙들고 전쟁에 임했고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요 설령 자신이 그 죽음의 위기와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앞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던져가면서 자신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쉽게 삶을 포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망의 반대말 망소? T죠. T들이 보통 망소 이러면 소망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절망. 여러분 절망이죠. 소망의 반대말은 망소 이런 거 말고 절망인데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우리가 그 결말에요. 우리가 쉽게 뉴스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뉴스고 너무나 익숙한 소식인데 그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그 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IMF 시대에 IMF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울 거지만 그때 여러분들 참 정말 하루 걸러서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뉴스에 누가 뭐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어떤 게 뭐 부도가 났고 나라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많이 접했어요. 전 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그 뭐 저희 집도 뭐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그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나라의 어두운 분위기, 그 무거움을 전 쌤이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래서 좀 일찍 철이 뭐 들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빨리 느꼈습니다. 아 정말로 우리 집이 힘들거나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거나 진짜 나라 망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그때요 사람들이요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가정을 잃고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절망에 빠져서 정말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사님은요 그 비교적 좀 어린 나이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22살 때요 이제 21살 때 2살 때쯤에 전도사님의 가장 좀 친한 친구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와서 엄청나게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알기 전이라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위로해줘야 될 것을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더니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알겠다 잘 살아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한이고 책으로 잡히는 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그 절망 속에서 기댈 수 있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는 그때에 이러한 누군가를 기대려고 잡았는데 그 소망이 무너지는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타까운 절망의 사건들, 또한 전도사님이 여름 수련회 직전에 며칠 전입니다. 제 친구의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도 어린 시절에 제가 함께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그 상처를 받아서 고등학교 한 2, 3학년부터 그 방에 박혀서 나오질 않았어요. 히키코모리로 살아갔는데, 이 친구가 한 15년을 넘게 지금 방에서 그렇게 그 게임만 하면서 살아가다가 최근 들어서 막 우울증 약도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다시 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날에는 당일에는 부모님과 한 8시간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아빠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자, 이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로 절망 속에 있는데 그 희망을 정말 짜내어서 희망을 한번, 소망을 가져보고자 정말로 애를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요, 전사님이 수련회 전에 접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사람에게 내가 소망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정말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수련회 기간에 정말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소망과 절망, 여러분 이것들은요 절대 뉴스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절망, 이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만약 각자에게 딱 한 가지씩만, 정말로 딱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아요? 뭘 구할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없나요? 없어요. 우리 수진이 바라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하나 스쳐갈 거예요. 스쳐 지나갈 거예요. 로또도 있고 여러분들 로또는 지금 미성년자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성공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들, 그것은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욕구이고 욕망일 가능성. 우리 시온이 웃는데 그것은 욕구고 욕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하고 성경적인 소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러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참된 소망,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하신 그 소망,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당시 베드로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심각한 박해를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것이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근거 없는, 그러한 기약 없는 희망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신 소망, 여러분 그 산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면 여러분 소망이지 산소망은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요, 죽어서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관되고 우리의 삶의 역사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소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요. 우리 첫 번째로요. 산소망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요. 금을 예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요. 이렇게 그 반지나 뭐 팔찌나 여러 가지를 만들 때요. 금을 그 높은 온도의 불로 가열을 하게 되죠.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찢어지는데 이때요. 그 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그 순금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뭐 형태를 띠고 모양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엄청나게 높은 열을 가했을 때 여러분 금은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절대로 녹슬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이 폐기되어서 분해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들어봤나요?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 통을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닌데 플라스틱 통을 자제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어쨌든 몇백 년이 걸리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대상인 그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소망의 특징의 두 번째는요 보호하심을 믿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람을요 여러분 결코 방치하거나 버려두거나 그 인생이 마음대로 흘러가게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안내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만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와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의 그런 가책과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면요 내가 헛되고 딸이라면 내가 헛되고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의 그 회초리가 하나님의 그 매가 나를 향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혼나고 채찍이 아니라 채찍을 맞으면 안 되죠. 회초리를 맞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순간 원망스럽고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어릴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하루 매일매일 거의 맞았었는데 정말로 말썽꾸러기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도 부모님한테 이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매일 때리시는 분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매일 맞을 때마다 전도사님이 부모님을 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두드려 맞으면서도 두드려 맞지는 않았습니다.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맞으면서도 원망스럽지도 않았는데 왜냐면요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국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려는 것을 세상에서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지키시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생님 일찍 철이 들었죠?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어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때로 여러분에게 회초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을 그 인생의 끝까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만날 기까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소망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특별히 뭐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니 지금 예배 시간에 저렇게 희덕거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요 엄청나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아니라 겪게 돼요. 무조건 겪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요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미움과 시기, 질투와 그 어려움들, 질병과 고통들, 여러분 어느 누가도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당연한 그러한 순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요, 진정한 참 소망이 있었다면 그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소망이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최근에도 큰일이 있었지만 전사님은 사실 10년도 더 전부터 참 인생이 정말로 다이나믹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다이나믹했는데, 그 아까 친한 친구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전사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 원래 그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선택이요, 그 주위에 가까운 7사람에게 그 우울증이 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는데 우울증 자가 체크를 했을 때 30개 항목 중에 28개인가가 우울증 진단, 극심한 우울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것처럼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었고, 그 우울증이 정신이 무너지니까 전사의 몸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난치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하루에 잠을 30분 이상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막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잤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이겨보려고 약을 매일 먹었어요. 진통제를 한 번에 7알씩 8알씩 먹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몸이 다 상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우울증과 이런 희귀병들, 존쌤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우울해 보이나요? 기뻐 보이죠? 우리 수진이 앞에 앉잖아요. 참 반응도 잘해주고, 우리 수진이 항상 맨 앞에 앉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우울증과 이러한 난치병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하심으로 전쌤 온전히 다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들도 다 회복이 되었지만 어려운 시기들로 지금도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요 정말로 기쁨이 있고 정말로 참 소망이 있고, 정말로 전도사님 내일이 또 기대돼요.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학교는 그렇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쨌든 근데 내일이 너무 기대되고 전도사님 정말로 가슴이 뛰어요. 얼마 뒤에 삶은 어떨까? 10년 뒤에 삶은 어떨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제 안에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요 제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당시에는 절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 마음이 눌릴 수 있어도 금방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보고 시작. 예수 믿는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 예수님 믿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그 믿음의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셔서 끌고 가셔서 그 우리의 소망은 결국 구원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을요 2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릅니다. 우리도 각자의 바람이 있잖아요. 전쌤이 아까 물어봤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여러분 머리 스쳐가는 거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솔직히 기도할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건강을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함을 허락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바람들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바람들. 우리 선생님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학업을 위해서, 또한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가장 내면에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반석이 되어서 나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를 살아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시험 기간만 되면 여러분들 학원이다 뭐다 해서 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빠지는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시험이요, 여러분들의 결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좀 못 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를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요, 여러분들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우리가 시험을 잘 치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본분이 공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학생으로서 본분은 공부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그 자리에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선생님이 대학교 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앉아서 말씀 한 절 보고 공부해야지라고 말씀 펴고 울면서 3시간을 봤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전사님 수석했었어요. 그게 내가 이게 수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어쨌든 수석이란 걸 했습니다. 전체 대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정말로 그때 그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청년부 기도회, 금요 예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날은 이 고민이 됐더라고요. 청년부 기도회가 있는데 시험 전날이었어요. 그날 시험 3과목을 쳤어요. 중요한 3과목을 쳤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30분, 기도회 30분인데 그 빠지고 공부를 할까? 근데 제 마음에 결단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이 시험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가 갔을 때 기도회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 혼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그리고 기도회 하고 집에 가서 1시간 공부하고 뻗었습니다. 잤어요. 그 한 과목을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과목 제가 A플 받았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던져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성실하게 하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예배드림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것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요 1시간 공부 더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 소중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시험 기간에 되면 그 1시간, 그 막 엄마가 방에 들어서 방해했다고 막 10분 방해했다고 막 짜증내고 엄마 나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10분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삶을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부모님이 학원 보강해야지 가라라고 해도, 엄마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적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공, 쾌락, 우리의 물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고 예수님만이 그분이 나의 사랑을 이끌어가는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닥쳐올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관계의 문제, 가정의 불화, 혹은 누군가의 이별이나 왕따, 혹은 여러 가지 아픔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고 끄집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시게 하실 만큼 우리의 성도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고난에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은혜와 고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일치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때요, 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 나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나 은혜를 받을 때나 똑같이 우리에게 좋으신 뜻으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그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하나님은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고난에 있을 때나 은혜를 받을 때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을 못 쳐서 낙심되고, 혹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망되더라도 오히려 그때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건 물론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더욱더 어렵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내가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산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과 열심이 정말로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미래도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게 하고 또한 인내하게 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러한 소망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대할 것은, 하나님,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할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된 위로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그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의 산돌 되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그 인생의 결국 우리가 또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은 오직 주님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결국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선택, 그 믿음의 결국을 주님을 선택하는 그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이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이제 2부 순서 원래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생일 예준이 오늘 생일인데 예준이 앞에 나와서 우리 오늘 생일 축하하고 네, 나온 김에 앞에 앉아서 또 바로 원래 하면 되겠습니다. 예준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 주 생일이죠. 네, 나오세요. 네. 아, 우리 예준이 갈수록 키가 커지네요. 네. 제 옆에 서지 마시고 제 앞에 서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고. 저는 덕원중학교 다니는 김예준이라고 합니다. 3학년입니다. 9월 30일이요.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기쁜 날 좋은 날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예준이를 보내주신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우리 원래 하기 전에 우리 부장님 잠깐 또 광고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하품 그만하고. 예, 우리 학생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 포함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육국의 교사들 전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기도에 모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중등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선명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높아지려는 욕망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더 높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중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용기 있는 손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는 귀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발이 되어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길 원합니다. 건강한 성윤리와 도덕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을 기준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어른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 서로의 어깨에 기댈 수 있는
마음이 꼭 맞는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한 주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우리 학생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설교 말씀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승리하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아담의 원죄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형벌,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세상 가운데도 그 세상의 죄에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우리의 죄지만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또 더더구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 엄난한 뭐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서 세상의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 그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가 안진태 선생님께서 지금 일상이 학교 폭력 예방으로 학교에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이렇게 많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기회가 된다면 고등부 학생들까지도 우리 안진태 선생님께서 준비를 잘해서 한번 세상 가운데 또 죄 짓지 않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카드를 작성해서 또 간식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 추석입니다. 그죠? 그래 추석에 일부 공예배로 우리 드리지만은 혹시나 할아버지 댁이나 이런 친척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대구를 떠나서 그러면은 그 친척 집에서 드렸던 그 교회 주보 참고해서 가져와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시면은 출석 체크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를 시작하기 전에 총무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 무사히 보내고 원래회 잘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임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회원 5명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진, 이신지, 안수민, 남시원, 정하율, 서승재, 방주혁, 최민유, 권서연, 이혜진, 김나희, 안시우, 김교원, 이만, 김산, 신진호, 이준승, 김동현, 최진수, 안수진, 이혜림, 정태양, 정진, 최은석, 배주환, 김예준, 김보민, 조연아, 최희윤, 남희연 해서 총 30명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9월 24일 원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보고해 주세요. 8월 10일에서 12일까지 영천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안건 토의 및 결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가고 싶으신 장소 있으면은
지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죠? 경주 월드.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그리고 지난번에 결정됐던 부산도 적어주세요. 그러면 임원들 중에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으신 분들? 서울이요. 좀 말이 안 돼서 네, 안 되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으신가요? 아무 때나 다 좋아. 뭐죠? 네, 재미없어서 못 적습니다. 더 없으시면 지금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투표는 손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주월드 손. 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항목 중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주월드에 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세 셀 때까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0명 적어주세요. 2번 부산에 가고 싶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자, 세 셀 때까지 들어주세요. 3, 2, 1. 다섯 명. 자, 자, 6명. 그럼 다시 해볼까요? 다시 손 들어주세요. 네, 10명입니다. 그러면 3번 이월드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 데도 마음에 안 드신 건가요? 롯데월드는 안 됩니다. 이월드 0명. 너무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1번 경주월드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7, 8, 9. 11명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아, 1번 13명 나왔습니다. 2번 부산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2번 7명 나왔습니다. 3번 이월드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아무 데도 손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1번이요. 손을 안 드신 분들 손을 드셔야 되는데 네, 일단 0명.
지금 9명이 손을 안 드셨는데 어떡하죠? 네, 그 손을 안 드신 9명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을 안 드신 9명 어디 계시죠? 네, 손 좀 들어주세요. 9명. 1번. 그러면은 이 상태로 끝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과반수가 안 넘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주에 고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18명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1번으로 결정해도 될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9월 24일 원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 마침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등부 원래회를 통해 귀한 시간 갖고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고생과 상처를 잘 치유하여 주시고 곧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 토의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했어. 응? 이따가 사 먹어. 아, 그거 은서